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를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 끝나자마자 커피를 주로 마시는 줄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들이 잠을 깨지 않고 운전하면 사고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꼭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하고 비록 나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전에 KBS 일요 스페셜에서 어떤 방송을 했냐면 요즘 우리 사회가 음주, 흡연, 마약이 심각하다. 그런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보고서를 보니까 카사라는 약물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한 보고서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흡연, 알코올 중독, 마약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도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성인과 청소년들을 따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더니 성인의 경우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봤더니 마약할 확률이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과 알코올 중독 역시도 7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도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 역시 흡연 그리고 술 그리고 마약 그 차이를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그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냥 와서 앉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경민한 아이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학생회장까지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던 아이였는데 저는 처음에 정말 믿음이 되게 좋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되게 잘했고 모태신앙에다가 너무 아주 신실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평창동에 있는 한 산에 이제 한동안 작정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창동 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아래 야경이 참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와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경민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술을 먹었고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오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고 술과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만약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 세상 한쪽 구석에서 지금도 술과 담배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껴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심야기도 때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그 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기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성전문, 바로 성전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성전 모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PPT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벽이 있었고요. 그 안에 성전이 저렇게 건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쪽 문이라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고 동쪽 문이었는데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평면도로 보게 되면 이곳이 어딘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안진뱅이는 언제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라는 말을 보게 되면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있을 수가 없지요. 사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저보다 2살 위에 배융호라는 형님과 함께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형님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셨냐면 아기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아기 다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요. 성장이 멈추니까 몸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발은 아기 다리고요. 몸은 어린아이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2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20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 시간마다 그분이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를 제가 끌어드리고 또 수업 시간마다 제가 안고 교실에 들어가며 또 화장실을 가실 때도 제가 안고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수발하면서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기 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아기 다리예요. 그래서 조금은 움직이시지만 일어나 걸을 수가 없고 팔로만 이동을 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도와줘야지만 어떤 일을 처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 때 장애를 가진 것으로도 이런 정도라면 태어나기 전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서히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세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평생에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부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부스를 해도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못 걷습니다. 기부스를 풀고 한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지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분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로 일어섰고 즉시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뛰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한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걸을 수 없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다 아멘하고 다들 감동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또 은혜스럽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정도 걷지 못했던 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난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40평생 한 번도 서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가 되고 신경이 다 죽어서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그 아기 때 장애를 가진 분도 성장이 멈춰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완전한 성인이처럼 일어나 걷고 뛰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리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자랄 뿐만 아니라 뼈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육과 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거 일어나 걸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어때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자라고 뼈가 자라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서 그 모든 과정이 그 자리에서 지금 눈에 보는 가운데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다리가 늘어납니다. 뼈가 늘어납니다. 살과 근육이 붙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전에 베니인 목사님이라고 성령 사역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주한교회 와서 크게 집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참 집회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다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전 진지하게 키를 놓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손을 허리 아래다 댔어요. 이 아래가 길어지길 위해서 제가 정말 그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180 압축 풀려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제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몸이 변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뼈가 자라고 살과 근육이 붙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랑 함께 선교에서 활동하셨던 목사님 중에,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예전엔 전사님을 계셨을 텐데요. 송민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민철이 아니라, 성철민이 아니라 송민철이라는, 그때는 전사님이셨죠. 그분이 지리산에 이제 전도팀을 데리고 선교라고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저한테 막 감격에 겨워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리산 외지로 막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유교 집안, 이게 다 형성이 돼가지고 전도를 해도 먹히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관해서 이제 팀들이 함께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도저히 지금 상태는 전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내가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확 주셨답니다.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도 봤는데요. 다리가 좀 짧으신 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요즘에 좀 그런 분들 많이 보기 어려운데, 전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다리가 좀 짧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걸을 때도 이렇게 끼우띵 하면서 걷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아저씨가 바로 다리가 많이 짧으셔서 길이가 적어도 한 20cm 차이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기우뚱 걷는 걸 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양해를 구했대요. 혹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기도를 좀 받아주실 수 있겠냐고. 전도팀이 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같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이분을 해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고 있는 중간에 그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늘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딱 맞춰진 거예요.
이분도 자기가 놀라고, 근데 더 놀란 것은 이분이셨어요. 기도하던 본인도 놀래가지고 본인도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갔다 와서 막 감격의 교에서 저에게 간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짧았던 다리가 늘어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0평생 움직이지 못했던 다리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아예 다리가 팍팍 늘어납니다. 뼈가 늘어납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살과 근육이 붙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것도 일어섰으면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바로 뛰어버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런 복음송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랴. 청년도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본문을 보면서 감동받은 사람이 이 가사를 쓴 것이죠. 사실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학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경악스러워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경악했다, 정신 이상이 올 정도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과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준 여파를 보십시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 회심합니까?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 열려버린 거죠. 이 기적 앞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럼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왜 하필 그 시대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안진뱅에게만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어디에 머물렀기 때문에? 성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도 날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집에 있었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있었거나 뭐 탈출 카페에 있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성전을 택했고 비록 구걸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 곳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일 술집이나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웹툰을 보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산다면 어떻게 그런 상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전에 오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걷고 영적으로 뛰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좀 자주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교회 와서 컵라면 드시고 탁구를 쳐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들 더 한마디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좀 우리 성도들을 북적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사람은 좋은 목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남에게 도움을 받고 그 도움으로 살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남에게 불편을 주고 남에게 손해를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래도 머물렀던 곳이 성전이었고 찾았던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매일 날마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만일 이 사람이 늘 나오다가 하필 베드로가 이 성전을 찾아오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언제 오든지 간에 날마다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일이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까지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잠깐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잠깐 기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사건은 베드로 생애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따라서 베드로에게도 이 사건은 놀라운 경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부터 능력의 종으로 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어떤 능력까지 행합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정말 너무 신비한 기적들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 인물 중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받는 역사 베드로가 유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만큼 이 안진뱅이 사건은 베드로 인생에도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이런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성전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성전에 치료하러 온 게 아니었었어요. 왜 왔죠?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비록 치유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덤으로 기도하러 오니까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늘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치유의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도 날마다 성전에 왔기 때문에 성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날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을 품고 사모함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를 보십시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근데도 매일 나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매일 성전에 나가야 돼. 나 보내줘. 데려다 줘. 날마다 사람들이 닥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걸을 수 없는 몸, 움직일 수 없는 몸, 때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적으로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비록 뻔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목적은 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그 중심 보셔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기후는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태풍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기후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햇볕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또 밤에는 많이 춥습니다. 일교차가 정말 심해요. 더구나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또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여러분들 밖에 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땅이 또 질퍽질퍽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왔다라는 것은 1년 12달 내내 우기 때든지 건기 때든지 뜨겁든지 춥든지 상관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정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 없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그 열심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어도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고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되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망하셨네요. 근데 이분이 원래 술, 담배를 참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게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람의 고모님이시죠. 고모님이 남편이 맨날 이제 사업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왜 집에만 가만히 있냐. 차라리 교회 가서 기사 노릇 좀 해라. 그래가지고는 교회 차량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 내가 술, 담배 다 하는데 또 여러분들 원래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옆에 가면 술, 담배의 느낌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지 않냐. 그래도 이제 아내분은 그래도 좀 가서 좀 봉사 좀 해라. 놀고 있으면 뭐하냐. 봉사 좀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차피 돈도 못 벌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운전하면서 또 피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내려주고 또 한쪽 구석에서 몰래 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계속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전에는 죄책감이 없던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결국 술과 담배를 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들이라도 여러분들 교회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잘못된 아이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내 가정,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를 삼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 또 우리들이 가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지메기도 보십시오. 원래 그가 온 것은 예배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얻어먹기 위해 왔어요.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새해가 되면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아도 가장 쉽게 받을 복이 있다. 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그럼 복은 다 임한다. 저절로 결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받을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겉돌고 있습니까? 심지어 주일 성수만 잘해도 복을 거저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일날 반드시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떤 날을 복되게 했다고요? 안식일.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안식일을 복받는 날로 정했다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결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주지 못하실 때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은 복 주시려고 아예 따로 구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등록 가신 우리 유재원 오양자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주일날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쉰다라는 거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이번엔 정견순례에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주일날 일하지 않고 와서 성경 공부 훈련을 받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결단한 만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단반드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매일이라도 성전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더 기도하게 되던가요? 집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TV를 누르게 됩니다. 또 누르다가 실수로 홈쇼핑이 나오게 되면 또 혹해서 또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렇게 다 중독되면 맨날 홈쇼핑 물건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니면 집에 있으면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또 핸드폰 보게 되면 또 웹툰을 보게 되고 또 게임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핸드폰을 보며 홈쇼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만나주신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물론 그걸 통해서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만남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만남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나를 예배할 때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을 보십시오. 왜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1000 예배를 드리다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강원도에 있는 산음교회라는 교회 가서 집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저를 만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진돗개가 영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진돗개가 영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개가 영성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개는 정말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절대 짖지 않는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거나 믿음이 좀 날라리신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짖는답니다. 그래서 개가 짖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는 낯선 사람은 짖게 된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진돗개가 저를 보더니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똥개인 줄 알았는데 순종이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우리 정교인 수련회 산음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성을 그 개가 판단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계 3년 자 서당계 3년 뭐를 읊는다? 풍어를 읊시다. 그럼 교회계 3년이면 전 주기도문대 외줄수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울 정도라면 교회 와서 3년도 있으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인 거죠. 실제로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 보십시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다 찾아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혹시 성화 그림 중에 한 아이가 기도하는 그림, 오늘도 무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PPT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다 아실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는 건데 누구죠? 여자가 아니죠? 남자이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엄마가 서원기도해서 3살 때 젖을 띠자마자 교회에다 갖다 바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없이 가장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나이 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자례 1년에 한 2-3번 엄마를 만날 뿐이지 그냥 교회에서 살던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당시 사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 때 이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가 맡겨진 그 성전의 대제사장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제사장 1순위를 뽑으면 누구를 뽑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뽑습니다. 가장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자란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타락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외부적으로 타락한 시대 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이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암흑기에 가장 위대한 선자가 탄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면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으며 동시에 선지자였던 인물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3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모든 환경이 타락했고 주변 사람들 동안 다 오염된 상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믿음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외롭고 힘들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간 적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릴 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때가 어떤 곳에서 나타나십니까?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누워있을 때 직접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성전이었고요.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 있었고 영적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밟기만 해도 이곳은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쳤습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까? 사는 게 공고합니까? 그럼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지. 그러면 더 영적으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성전에 내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먼저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예배 두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안지병에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심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치유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 심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놀랍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상글, 특별히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며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기보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 합당한 그릇, 마음이 아픈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